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으로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일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곳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각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반씩 성막 좌우 양쪽을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되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며 성막 다른 쪽 끝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 위에서부터 윗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 은받침이 16이며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아래에 있는 중간대는 이쪽에서 저쪽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뒤에 금고리로 싸라. 너는 산에서 모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건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각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끌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속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 덮개와 또 벽체, 휘장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5장의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에 둘 기둥에 관해 설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막 건물의 규격과 재료와 조립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덮개와 벽체와 휘장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은 덮개, 15절부터 30절은 널판들, 그 다음에 31절로 37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겉에서 볼 때 염소털, 순양 가죽으로 만들어서 크게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형형색색 화려해지고 정교해지고 정교한 천사들이 수놓여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가장 화려합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과 죄 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첫 번째 실로 천사들을 수놓은 세마포 장막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릴 때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막에 덮는 두 번째 장막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세마포실로 아름답게 짜놓았지만 연약한 첫 번째 막을 보호하고 또 부드러움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보호하는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닮았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장막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이 장막이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덮음을 의미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막은 건축물 지붕 속에 있는 단열재와 같은 외부의 모든 환경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이 부드러움과 덮음이 있어야 장막 안에서의 삶이 평안합니다. 네 번째 장막은 외부에서 볼 때 외부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보호해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 같은 막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여서 성막을 덮는 네 개의 덮개들, 세마포와 그 다음에 염소털과 또 순양의 가죽과 또 물들인 오늘 외부 장막인 해달의 가죽, 이것들은 내적인 아름다움과 또 부드러움과 또 나름대로 이 붉은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래 참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가만히 알아서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막이 잘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막의 골격에 해당하는 널판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연합되며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합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을 덮는 청막과 성막의 벽체 부품들이 조립되어 연결되어 조립될 때 온전한 성막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모두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지체가 없는지 살피고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함으로써 한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순종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성막 안에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휘장을 기준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했고 지성소는 오직 자신을 성결하게 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함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어지며 마침내 그 길이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은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감사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이동식으로 설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또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지으는 요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새겨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신 말씀과 또 말씀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끝들을 아버지 헤아려 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